날입니다. 저는 어버이가 없습니다. 물론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은 계시지만 저는 고아입니다. 성경에 고아, 과부하고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인생이 끝까지 서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르신들 참 고생 많으셨죠,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어버이가 되고 보니까 이제는 그 심정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먹고 살라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달려왔고, 나이를 먹었는데 자식들이 외면하고. 그렇지 않으시죠?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참 노년에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 나눴지만 영상에서 기회가 있으시면 여러분 자녀에게 물론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는 거 귀한 겁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믿음을 가르치셔야 돼요. 믿음을 가르치면 그 자녀들이 효도를 합니다. 효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수련적으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 아빠들은 그 아이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서 마땅히 행할 길을 보이셔야 돼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또는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갈 길을 알지 못하면 자기 멋대로 살고 방탕하게 살아요. 그리고 부모를 몰라요. 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제 이 말씀을 이해하실 거예요. 부모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성공했어요. 자녀가 정말로 힘들게 키워서 의대를 졸업했고 교수까지 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의 교수인데 아내도 교수입니다. 근데 집에 잘 못 와요. 바쁘다. 아내도 못 내려요. 그 며느리들도. 물론 그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출세시켰죠? 그런데 관계가 안 돼요. 물론 그 부모님 마음속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자녀를 훌륭하게 성장시켰다는 그 뿌듯한 감도 있겠지만 저는 그럴 거면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우고 싶은 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주인공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여자 이름은요 나옴이고 한 여자 이름 여러분들 좋아하는 여자예요. 룻도. 룻도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나오미는 시어머니고요. 룻은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며느리 여기 계시고 시어머니도 계시죠? 관계 어떠세요?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도 괜찮고 며느리도 괜찮은데 근데 제가 볼 때 영원한 숙제입니다. 둘의 관계는. 아무리 잘해줘도 시어머니고요. 못해줘도 며느리입니다. 이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인데 더 힘든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시어머니. 아들이죠, 아들. 시어머니는 그죠?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바라보고 며느리는 남편이지만 또 시어머니 아들 관계잖아요. 그 중간에 아들이 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뭐냐면 박쥐입니다, 박쥐. 제가 얘기하냐면 내일모레 대선이잖아요. 저번 주에 어느 정당에서 나왔던 몇 분이 13분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이야기 아세요? 13분이 다시 정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탈당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어떤 야당이 한 분을 만났거든요. 야당 한 두 편이 그 다시 탈당한 그 분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쥐로 사는 것이 더 힘들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슈를 떴어요. 예, 박쥐로 사는 것이 더 힘들지요. 제가 그래서 인용을 한 겁니다. 남편들은 뭡니까? 박쥐예요. 엄마 앞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아내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한테 당신이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죠. 또 시어머니는 또 아들한테 네가 잘해야 된다고 하죠. 그럼 남편은 누구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잘해야 되죠. 잘해야 되기는. 그런데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박쥐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용한 거예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나오미하고 룻이 나오는데 어떤 배경이냐면 이 나오미가 고향을 떠나게 됐어요. 고향이 어디냐면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왜 떠났냐면
그 고향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남편하고 두 아들 데리고 고향 땅을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모압 지방으로 떠납니다. 이 모압은 베들레헴하고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간 거예요. 살기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온 가족이 이사를 갔습니다. 굉장히 고난이죠. 그래서 이 흉년이라는 것은 정말로 자기 힘으로 견디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때 내가 열심히 밭을 가고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야 됩니까? 비가 내려야 되죠.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을 알 수 있냐면 6절에서 이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전체 내용을 보면 왜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까요? 전능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운영을 하시죠? 믿으십니까? 모든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삶, 또 이 땅이 뭐 세계가 돌아가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6절에서 이 뜻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흉년이었던 유다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 주셨다는 것은 다시 비를 주신 거잖아요. 농사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오미가 겪었던 그 땅의 흉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사시다가 흉년이 될 때가 있겠죠. 나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남편들은 또 아들들이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아내들도 엄마로서 자녀들을 열심히 키워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모든 것이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죠. 물론 그렇게 사실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잘 되고 하나님보다 자녀들도 성공하고. 그런데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보다 아닌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 것과 그것과는 비례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오늘 남편을 같이 두 아들 낳고 고향 땅에 잘 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을 원어에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모압 들판입니다. 그럼 어떨 때 들판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막 산이 많고 뭐 밭이 황량하고 이런 것을 들판을 쓰진 않죠. 그러면 저기 전라도 가보셨어요? 평야지요? 왜? 파래. 그게 바로 들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나오미 가족들이 이 베들레헴에서 이 모압 지방을 이사한 것은 좀 더 나은 곳으로 가서 자기들 키우고 양육하고 잘 살기 위해서 옮겨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 모압 지방은 어떤 곳이냐면 이방 민족이 살던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거룩한 땅이거든요. 근데 보기 좋은 그 모압 들판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세상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거 별 문제 없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곁에 머물고 있지만 잘 안 되어져요. 잘 안 풀립니다. 근데 내 앞에 모압 들판이 있어요. 선택 안 하실 거예요? 하게 돼요. 그런데 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룻기 1장 3절 5절에 보면 그 행동의 결과로 먼저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뭐 죽을 수 있겠죠. 뭐 병들었거나 아니면 뭐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며느리인 그 오르바 룻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 맞이할 때는 10년을 더 산 거예요. 꽤 오랫동안 산 겁니다. 이건 기쁜 일이죠. 며느리를 얻은 것은. 그런데 더 아픈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두 아들 말론하고요 기론이 둘 다 죽습니다. 여러분 SBS에서 재밌는 프로가 있어요. 뉴 오리 새끼 혹시 보셨어요? 연예인들 나고 김건모 또 누구 나오는데 저 재밌게 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며칠 전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박수홍이라는 개그맨하고 아버지하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엄마 네 분이 나오시는데 엄마 네 분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편이 결과 안 좋은 것은 그냥 그렇대요. 근데 아들이 결과가 안 좋을까봐 노심초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보다 아들이 아플까봐 두려운 거예요. 엄마들 그러세요? 내 남편보다 자녀가 아픈 게 더 마음이 아프시죠? 제가 보면서 이 나오미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건 그럴 수 있어요. 때가 돼서 죽은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읽어보세요.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나서 10년쯤 있다가 며느리를 얻었는데 아들 둘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심정을 오늘 21절에 마음을 아주 나오미가 잘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21절 말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이 단어의 구절에서 저는 나오미 심정 읽었어요. 이 나오미 이름 뜻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희락, 즐거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도 부모가 있었겠죠. 부모가 이 딸 나오미한테 이 이름을 주셨던 이유가 있겠죠. 너는 자라면서 어떻게 자라라고요? 즐겁게 자라라, 행복하게 자라라. 이렇게 이름을 줘준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나를 징벌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내 이름을 왜 그렇게 부르냐는 거예요. 21절에서 이 나오미의 심정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어떠셨어요? 나오미 같은 인생 사셨나요? 행복하셨어요? 즐거우세요? 어떠세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그래요. 마라가 어떤 뜻이냐면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뭐예요? 괴로운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아, 괴롭다. 그렇죠. 내가 살아보겠다고 고향 땅을 떠나서 아무도로 모업장으로 갔어요. 들판으로 가서 발버둥 쳤겠죠. 근데 남편이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과거는 아들 둘을 힘들게 키웠어요. 키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아들마저도 며느리를 얻자마자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어요. 인생이 뭐가 행복해요? 괴로운 인생이에요. 저는 이 나오미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는 것으로 얼마 살지 않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행복한 것보다 괴로운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매일 하루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하루 동안에 내가 웃는 일이 얼마나 될까라는 거예요. 웃는 일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 괴로운 시간들이 더 많으세요? 시간 한번 따져보세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를 지금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진단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오미 같은 인생 아니야. 마라 같은 인생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난 마라야 마라. 저는 김 목사 마라입니다. 부활도 없잖아요. 우리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버이분도 그렇게 사셨죠? 자녀분들 잘하세요? 그렇게 내가 진짜 뼈까지 일을 내서 먹이고 입혔더니 용돈도 잘 주고 내 마음 같이 잘하죠? 잘하죠? 안 해요? 앞으로 잘할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이 모든 괴로움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징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냥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이면서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없어서 이런 고백을 할까요? 그럼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왜 이 나오미가 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징벌을 생각하냐면 첫 번째는 흉년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곁을 떠났기 때문에 나는 괴로운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지금 이 두 아들이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했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돼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민수기입니다. 구약 257쪽인데요. 민수기 36장 6절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6장 6절 8절 말씀. 구약에 257쪽에 기록되었습니다. 민수기 36장 6절 8절 말씀. 이 말씀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들한테 결혼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찾으셨나요? 네. 민수기 36장 6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로 그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수로 그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룬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말씀하신 너희 12지파가 있잖아요. 너희들은 그 안에서만 결혼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들끼리 결혼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룻이 어겨버린 거죠. 모압에는 이스라엘 백성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곁을 떠날 때부터 문제가 생겼고 결국은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한 거예요. 제가 죄송한 말씀 여러분, 믿음 있는 가정에 여러분 서로 결혼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물론 서로 사랑은 어쩔 수는 없지만 같은 기업을 물려받아야 돼요. 제가 주변에 보면 한쪽을 믿고 한쪽을 믿지 않은 가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요. 나중에 전도해서 믿게 하겠다, 물론 가능한 일이겠지만 그 과정까지 겪어야 될 고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안에 거룩한 백성들이 결혼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룻이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이 내가 괴로움을 겪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이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남편과 아들이 죽고 나서 5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기서 남았다는 표현이 어떤 뜻이냐면 원어에는 연명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떨 때 연명하다는 표현을 쓰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연명하다는 뜻입니까? 어떤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끼니가 없어 죽을 끓여먹는다든가 너무 힘들어서 내 목숨을 끊을 수 없으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연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죽고 나서 그냥 연명하는 거예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이런 심정이 이해하세요? 아실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심정이에요. 그냥 먹는 것도 맛있어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기 위해서 생목숨 끊지 못하니까 그냥 한 끼 한 끼 그냥 죽을 먹으면서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곁에 있었지만 흉년이 들어서 너무나 삶이 힘들어서 버거워서 그 곁을 떠나서 저 좋은 들판의 세상으로 가서 살면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드시죠? 그럼 그러실 거예요. 나는 교회 나오니까는 나는 무슨 아니야.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지만 교회 나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뭐 없지만 가시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 앉아있을지라도 내 삶과 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관계없이 끊어진 삶은 나옵니다. 이거 연명하는 거예요. 그냥 모업점을 가서 들판 가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얻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걸 명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게 지혜로운 삶일까요? 하나님 내가 흉년이 들었지만 하나님 곁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땅에 머무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아니면 그냥 저 들판이 좋으니까 가서 사는 게 좋은 삶입니까? 어떤 게 지혜로운 겁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시면 목사님 제가 지금 이걸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저 들판으로 가면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여기 있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 모르겠어요. 가사라고 제가 하겠죠. 지금 당신 흉내를 지금 죽게 생겼는데 여기서 어떻게 붙잡고 있습니까? 그거 못 헤어져 그렇게.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다시 어떤 결정을 내리죠. 지금 나오미가 두 며느리랑 같이 고향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떠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미가 며느리랑 오다가 선택권을 주죠. 8절을 보시면 유다 땅으로 돌아가다가 여기서 돌아가다가 두 며느리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회를 줍니다. 지금 보세요. 두 며느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은 적은 있겠지만 이들은 얼핏 하나님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앙의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다가 근데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나오는데 선대라는 말이 지금 나오죠. 선대. 지금 선대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나요? 선대는 이게 원어에 보면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뜻이에요. 지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선택을 주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대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선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나오미의 삶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지금 나오미가 은혜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거예요. 보세요. 사람들은요, 은혜라고 하면 내가 모든 게 잘 풀리고 잘 되어지면 은혜라고 얘기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나오미는 지금 모압 지방에서 들판에서 가진 고생을 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남편이고 아들들이고.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삶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말아요. 괴로운 인생인데 그것을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도대체 나오미한테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은혜가 뭐세요? 어떤 게 은혜입니까? 내 자녀가 잘 되어지고 어떤 삶이 잘 되어지면 그게 은혜인가요? 또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서 남편도 죽고 아들이 죽었던 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맞아요.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던 흉년의 그 땅은 자기가 살 때 몰랐어요. 하나님의 유다 베들레헴은. 그런데 떠나보니까 아, 그게 은혜구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움 없이요, 잘 살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비로소 고통이 왔을 때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아, 그게 은혜구나. 내가 흉년이 들었지만 하나님 곁에 있었던 게 은혜였구나. 그래서 지금 두 며느리한테 지금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은혜를 경험해. 근데 은혜는 너희들이 그냥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지금 세 명의 여인이 길에서 지금 소리를 높여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상해 보세요. 길거리에서 여자 셋이 울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갔는데 며느리하고 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셋이 울고 있는 장면 상상해 보세요. 남들은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죠. 근데 왜 이 세 여자가 울까요? 애통한 거예요. 지금요. 남편도 없죠. 지금 소망이 없죠. 뭘 먹고 살 거예요? 떠난 지 10수년이 됐는데 지금 서러워서 우는 거예요. 지금요. 소리 높여서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 이게 인생입니다. 근데 루스 어머니의 제안에 10절에서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자신의 결정을 이야기합니다. 루스는 이방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이방인을 우습게 봅니다. 지금도 그래요. 자기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방인이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여자가 베들레헴을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눈치 봐야 되고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없어요. 또 시어머니도 동양해야 돼요. 이게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앞으로. 그런데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어머니 백성에게 돌아가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혹시 루시 갈 데가 없어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 돌아가겠다는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은 단순하게 감정적인 결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돌아가겠다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갈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모압 지방에 가서 친척도 있고 살만한 장소가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어머니께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갈 데가 없어 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자, 여러분 세상에 삽니다. 내가 분명히 세상에 가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 없어도 세상 가면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종종 받아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고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루시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하지만 11절 13절까지 보면 나오미는 계속해서 며느리를 말리죠. 계속 말립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보면 이 나오미 마음을 또 읽을 수 있어요.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보세요. 남편도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며느리 데리고 가는 게 납니까? 안 납니까? 낫죠. 지금 어머니가 뭐 먹고 살 거예요, 가서?
며느리 2명에서 젊으니까 먹여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면. 지금 누구 마음으로 생각합니까? 며느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더욱 마음이 아프다. 더욱 이 말에 저는 제 생각이 꽂혔어요. 더욱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이런 시험이 되세요? 이런 시험이 되세요. 나오미하고 이 한 그 며느리가 왜 여기까지 따라갔겠습니까? 믿음의 시험이 달라야 돼요. 정말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너희를 데려가서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그것보다 내 삶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두 며느리에게 자식 이야기가 없죠?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다시 모압전을 가면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어요. 오늘 14절에서 보면 나오미의 제안에 다시 소리를 높여서 다시 옵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광경 아닙니까?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 좀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서로 애통해하면서 며느리를 시어머니 안타까워하고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를 통 마음 아파. 근데 두 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하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지죠? 그 한 며느리 오르바는 결국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잡는데 여기서 쫓았더라라는 편이 있죠. 14절에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를? 아빠를? 까나 그러잖아요. 그렇게 붙잡고 늘어서는 거예요. 막. 그럼 지금 그 며느리 룻의 심정을 보셔야 돼요. 붙잡고 도대체 룻은 뭘 얻겠다는 겁니까? 고생길이 지금 보이는데 붙잡고 늘어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쫓고 계시죠? 그죠? 나 붙잡고 늘어지고 계시죠? 나오미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15절에서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지금 나오미는 그 며느리 오르바한테 고향으로 돌아갔다 표현을 하지 않고 신들에게 돌아갔다 표현할까요? 신앙적인 문제예요. 신들은 그들이 모셨던 우상이죠. 모압 지방.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나오미는 오르바는 우상에게로 돌아갔다고 표현합니다.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흉내 들게 어렵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 주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오르바가 이 선택 때문에 나중에 이제 결론을 맺을 건데 아주 엄청난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룻은 16절에서 강력하게 뭐라고 말하죠? 읽어볼까요? 제 15절에서 오르바는 자기 신에 쫓아갔다고 말을 하면서 왜 16절에서 룻이 이 편을 쓸까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나오미가 룻한테 첫째 룻한테 어머니가 가고 머무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물겠다 룻이 고백하죠. 룻이 이제 첫 번째 주장한 거고요. 두 번째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르바 룻의 아주 중요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또 룻은 하나님이 당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룻은 이방신을 섬겼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면 많은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따르겠다는 그 당신의 백성이 날 무시하고 천대나는 그 백성들을 따르겠다는 그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의 백성들이죠.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한 발짝 더 나가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신이 죽기 전에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선기도까지 합니다. 대단한 여자입니다. 도대체 룻에게 시어머니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며느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며느리 되신 분들 이 심정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시어머니 이렇게 따르실 거예요? 어떤 심정이 들겠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문득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한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신약 4쪽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앞에 있는 장면을 오늘 루시 라무를 따르는 장면을 여러분 좀 기억해 두시고요.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 했던 장면입니다. 4쪽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 말씀 찾으셨나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억울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진 자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이라고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짚은 것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럼 루트하고 이 제자들은 공통점을 찾으셨어요? 뭐예요? 다 버렸습니다. 따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신앙이 이거구나. 이것저것 사람의 계산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제자들.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을 주는 룻에게 시험원이 나오면 자신의 생명이었고요. 목숨이었고 삶이었고 인생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이 생명이었고요. 목숨이었고 삶이었고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룻이 자신이 겪어야 할 고통이나 상처들을 다 견디겠다는 것이죠. 자신이 겪을 어려움보다 시어머니가 더 소중했습니다. 그럼 주님 소중하시죠? 18절에서 룻이 결심을 듣고 나오면 그에게 나락을 끼칩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던 거죠. 이렇게 가진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나오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고향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19절 후반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가 나오미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좀 약간 뼈가 있는 말이에요. 야, 너 그렇게 성경은 풍족했던 나오미거든요. 근데 수년을 보니까 다 죽고 달랑 이방 여인 여자 며느리 데리고 오는 거예요. 비아냥한 걸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 너 예수 믿는 게 그래? 너 그게 뭐야? 그럼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이름 뜻을 아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유력자였어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오늘 나중에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결혼하거든요. 근데 보아스가 이 나오미 남편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그를 보아스를 유력자, 이것을 부호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도 부자였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도 부자, 같은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 보니까 나오미 굉장히 잘 살던 사람이잖아요. 남편 아들 둘까지 낳고 부를 것이 없었던 사람인데 10수년을 보니까 완전히 거짓골이 됐어요. 이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나눴지만 나오면 자기를 말하라 부르는 거야. 나는 괴롭다 인생. 그래서 제가 앞으로 룻기를 더 가지고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룻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드린 것은 어부에게 효도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제가 말씀 두 개를 찾고 오늘 말씀 마칠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룻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룻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먼저 마태복음 2장 4절 6절 말씀을 아까 찾던 마태복음 갑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6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행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와서 나겠냐 보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입니다. 네. 그럼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유대땅에 태어났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나오미 고향이 어디였죠? 네. 룻이 원래 돌아올 수 없는 땅이었죠. 이제 어디에 돌아왔습니까? 다시 엄마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소로 돌아오셨습니다.
첫 번째요. 우연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족보 자주 보죠?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옆에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라엘 낳고. 아멘. 이거 예수님 족보죠?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까? 아니 오늘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죠. 누구의 조상이 되었나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죠. 오르바가 만약에 그 순간에 고향을 갖지 않았다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롯은 예수님의 조상이 됐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땅에서 정착합니다. 보이셨어요? 나중에 남편이 죽어서 불쌍한 과부가 된 후에 이 롯은 부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멸시천대 받던 한 여인이 세상을 바꿔놨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자가 똑똑히 잘했습니까? 이뻐서요? 아까 분명히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신앙 여러분 삶입니다. 어쩌면 롯의 삶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렵지만 평생 모시고 사는 평범한 인생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롯 자신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줄 알았을까요? 롯은 분명 이방 여자입니다. 어떤 조건도 그를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녀에게 나타나서 어떤 계시나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걸 원하시죠? 하지만 그녀는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운 적도 없지만 뜻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신앙은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이 가슴으로 롯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잔머리 굴리지 않고 시어머니를 소중히 여기고 따랐듯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믿음만 있다면 사람들을 비웃어도 결과는 어떻게 될지 기대하십시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시어머니를 자신의 생명만큼 소중히 여기고 따랐던 그녀가 우리들의 생명의 주님이 조상이 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롯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롯은 자신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험을 향한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또 보아스와 결혼을 시키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